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고 거룩으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 즉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된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또 헌금 생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점점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쁨보다 부담이 앞서고 감사보다도 의무감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셔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로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 온 것도 아니에요. 잘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공로를 쌓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을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자, 어떤 순서입니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구원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결국은 거룩한 열매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은혜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하나씩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받으십시오. 은혜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한 문장으로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자, 여러분 놓치지 말고 오늘 체크하며 4절을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러분 이 행하였음과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 업어에다가 여러분 또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뭘 어떻게 했사고요? 인도. 여러분 이 인도에다가 여러분 오늘 주목해 보세요.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의 본질이 있어요.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행하였다, 내가 업었다, 내가 인도하였다. 여러분 다시 4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큰 소리로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큰 소리로 업어 내가 내게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략을 세웠습니까?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바로와 협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노예였고 무력했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세를 세워서 모세의 뒤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새끼가 여러분 날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어미가 직접 업어서 옮긴 거예요. 이염과 수고를 어미가 대신해서 다 감당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어졌어요.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뭘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죄의 값을 우리가 갚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도 우리에게 다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은혜는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잘 감수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믿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하려기 때문에 믿음이 어렵고 신앙이 어렵고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을 많이 쌓아라, 노력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도 하지 마시고요, 체면으로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잔치는요 이미 베풀어졌어요. 이미 베풀어진 천국 잔치에 믿음 하나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돼요. 세상에 아무리 더러운 죄도 예수 십자가 앞에는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이 세상에 여러분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시작하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삽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느냐?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자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자, 여기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여러분,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응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며칠 전에 미국과 이란 전쟁 중에 이란 상공에서 미국 F-15E 전투기가 격추되는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종사 2명 중에 1명은 먼저 구조되었지만 다른 한 장교는 적진 한가운데에서 부상당한 채 권총 한 자루만 의지한 채 산속 바위틈에서 약 48시간 정도를 버텼어요. 마침내 구조대와 무전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교가 남긴 말 한마디였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God is good.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구조팀은 오히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혹시 적의 함정이 아닌가? 이란군이 혹시 속이려고 이런 거짓말에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기면서 구조 작전이 잠시 지연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장교는 평소 깊은 신앙심이 있는 분이었대요. 믿음이 있는 분이었대요. 죽음의 이업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안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무너질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은 어떤가요? 원망이 나오고 있는가요? 두려움이 나오고 있는가요? 아니면 God is good.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돼지를 치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기쁘게 맞아 잔치하고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바로 큰아들이에요.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동생은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렇게 환영하고 잔치도 벌려주고 또한 아들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었는데 자기는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렇게 충성했건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것을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 큰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압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이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는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얻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해서 아버지가 다 준 것을 누리지 못한 그 큰아들이 문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그토록 믿음 생활이 재미없고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을 때 감사가 나오고, 받을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우리가 받고 받은 줄을 믿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받은 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자,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흐름을 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떤 조건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이 말씀은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기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큰 소리로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왔다라는 거예요. 업어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잘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연결해주는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의 거룩은요, 구별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우리는 이 말씀에 부담이 돼요. 왜요? 왜 부담이 됩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때문에 변하고, 환경 때문에 변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처럼 구별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으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는가. 거룩한 백성은 변해도, 그것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찬송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죄하며 살지 마십시다. 내 자신을 너무 여러분 정죄하며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과 생각의 행동이 바뀌어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함이 주여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5장입니다.